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삼국지를 한두 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처음 삼국지를 접했던 때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삼국지 요약본과 같은 아마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삼국지 전체가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긴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후한 말기에 홍군적의 난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조정은 각지에 의용군을 모집을 하죠. 의용군 모집방을 보고 나라를 걱정하던 유비와 장비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뒤이어 관우가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느 복숭아밭 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또 망해가는 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를 하고 한날 같은 시간에 함께 죽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야말로 도원의 결의라고 알려진 바로 그 장면이 삼국지의 첫 장면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유비라는 인물에 흠뻑 젖었던 것 같습니다. 약자와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지도자의 모습, 도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저는 참 멋지게 보았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돋보였습니다. 도원의 결의로 상징되는 것처럼 의리를,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제갈량을 삼고초려하여서 결국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겸손한 모습도 참 멋지게 보였습니다. 저는 유비를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삼국지를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삼국지에 유비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유비 그리고 관우, 장비가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그런 멋진 결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면서 아슬아슬한 느낌들이 자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촉한을 건국하는 데까지 이런 것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관우가 형주를 지키던 중에 오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아서 결국은 잡혀가게 되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만 거기서 그냥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죠. 주인공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반전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장비는 더 허무하게 무너지죠. 그의 부하인 범강과 장달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 유비는 이 동생들 아우의 복수를 위해서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고 오나라를 침공합니다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릉대전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만 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다시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미 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제갈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어떤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는 해주었지만 결국 그도 북벌 중에 오장원에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부흥의 꿈은 완전히 그만 끝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소설을 읽어가면서 참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안에서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었던 촉한 세력, 그러니까 유비와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제갈량이 결과적으로는 권모술수, 그리고 실리적인 힘을 상징하는 조조와 또 그 뒤를 따라오는 그의 후예인 사마시 일족에게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력감을 어렸을 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읽었을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그 소설이 읽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읽었던 삼국지에 대한 첫인상은 그렇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길게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오랫동안 함께 읽어왔던 열왕기서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이죠. 열왕기서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흥미롭게도 이 열왕기서에는 각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우상 숭배 여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후에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왕국을 나누게 되는 분열 왕국을 만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과 그리고 하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19명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였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과 함께 대결을 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을 증명해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왕들이 좀 치세가 좀 약해지고 또는 단명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합 왕의 시대는 도리어 실제로 나라의 힘은 도리어 강력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리고 22년간이나 통치를 하죠. 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그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가 숭배했던 이 바알 숭배를 이제 척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후 왕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보다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와 같은 그 순간이 그렇게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되는 왕들의 이름이 몇몇 거명이 됩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두 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와 바로 요시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는 이런 선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왕들이 좀 잘해주어서 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죠.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선한 왕의 이야기들은 그다지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이어서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정말 일찍이 없었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그만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가 재위한 지 14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이라면 좀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과연 선한 왕에 대한 보상답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은 차라리 실은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이 병에서 나은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보물들과 그리고 또한 무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후손들에게 바벨론으로 그 모든 재물이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역시 잡혀가게 되는 단초를 또한 제공하게 되죠. 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이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제 왕의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포함해서 약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만, 그렇게 선한 왕의 시대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55년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왕이 등장하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선한 왕이 등장하면 좀 오래 살게 하셔서 나라가 좀 든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기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에는 유다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재위 기간 중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중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죠.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모두 부숩니다. 심지어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그리고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또 이렇게 묘사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킬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요시야. 이 요시야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시작된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23장 25절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왕이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야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으므로,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죠. 이런 기대를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더 이상 그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39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하던 중에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 바로인 느고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은 지금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길을 터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그의 길을 터주지 않았고 그와 싸우다가 결국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흥미롭게 읽어가던 독자들에게 삼국지를 읽어가다 느꼈던 저의 어린 시절의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삼국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열왕기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매우 상이하고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상이하지만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전투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패전하게 만드셨을까? 이후에 다시 선한 왕이 등장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요시야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왕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선한 왕들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시 순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러한 인간의 처절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는 악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야. 잠시 선한 왕이 나타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 불행한 운명을 바꿔낼 수는 없어. 너희는 역부족이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 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선한 왕 요시야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 잠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여도 이미 쌓아온 인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는 단지 므낫세 왕이 지은 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모든 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번영입니까? 희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의 역사는 지금 멸망과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운명적인 현실을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번영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기술은 개발되고 있고 우리의 운명은 결국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대입해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 심판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미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약을 먹어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또는 수술을 받아서 조금 더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하나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그러하며 그리고 또한 한 인간의 운명 그리고 나의 운명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스스로 안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을 이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류의 역사는 요시야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수 없는 악한 왕들의 등장, 중간중간 등장하는 선한 왕들, 그러나 그 선한 왕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운명, 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잠시 그 운명 심판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실패, 악한 왕들의 등장, 그리고 또 선한 왕들의 잠시 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할 길 없는 이 다윗 왕조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운명 같은 현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한들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하게 오래 산다고 한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